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20장. 20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112페이지. 우리 제가 읽고 11절은 합독합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무엇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위하여서 옷을 빨았고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는 거. 도망가지 않은 게 다행이네. 하나님 나타나면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분명 그 자리에 그냥 얼어 죽어서 있는 그것도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이들은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의 이야기가 20장부터 24장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에 담고 있어요.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에서 시작하지만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중심에 있고 십계명 속에 율법의 모든 가치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었어요. 그래서 모세에서 주었어요. 지금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는 섬기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이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지키게 하는 가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른 계명은 둘째 쳐놓고 나를 제대로 섬겨야 돼. 이것이 시작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외에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 무엇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나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몰라도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견눈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이 표현은 나보다 위에 혹은 나보다 우선하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어에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거의 4분의 1페이지로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나보다 위에 있는 것들, 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 얼마나 당연한 거.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다. 교회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내 신앙이 먼저다. 그 외에 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4절을 우리 한번 읽을 수 있나요? 네, 4절 한번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려고 하늘에 어떤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 아래 저 바다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지 말라. 어떤 집 가보면 멕시코 집들은 다 그런 태양신 같은 거 이렇게 붙여. 그런 거 거기다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말라는 건 그것이 우상인데 어찌 하나님입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 책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영어로 Counterfeit God, 위조 신, 가짜 신이라는 뜻입니다. 화폐도 가짜 화폐가 있고 신도 가짜 신, 가짜로 만들어 형상화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짜 신, 위조된 신이 있다는 것. 금속이나 나무나 돌이나 흙 또는 어떤 재료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가짜다. 그 속에 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의 형상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을 이 돌 속에 저 우상 속에 담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모두 다 위조된 거짓신입니다. 그와 같은 거짓신, 거짓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또 봅시다.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으로 형상화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섬기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가 엄청나시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고 나만 사랑하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인이 남편만 사랑하라. 남편도 부인만 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3, 4대까지 내가 갚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경배와 찬양을 어떠한 우상이, 어떠한 형상이 빼앗아가는 것을 좌지하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 그 형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도록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는 절대로 거짓 신, 가짜 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겠어요. 그런 잘못과 죄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날마다 싸워요. 전쟁한, 여러분 그 TV 뉴스 봤어요? 아름다운 여자들이 다 집에 총 다 들고 다녀요. 그 나라가 그래. 다 총
달리고 다녀요. 사복인데도 다 총을 달고 다녀요. 여자들. 남자는 또 아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을 보면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세대까지 이르러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라는 건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는 3, 4대에서 끝나. 그것도 무섭죠. 그런데 내가 10계명을 지키면은, 한마디로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1000배까지 3, 4대를 지나 1000배까지 은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갔더니 하나님은 그 고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내 손주들, 후손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은혜 받는 비결이 바로 저기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어라.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계명 하나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고 또 내가 잘 지켰더니 예수님이 항상 나를 나타내 준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 그가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0계명, 오늘 4계명까지 말씀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철저히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이 10계명을 일일이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라도 지켜야지 양심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겁니다. 하나도 우리가 누굴 살인합니까? 어디서 간음을 합니까? 어디서 거짓 증거를 합니까? 남의 걸 훔칩니까? 부모를 내다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지키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 하리라 하는 거죠. 여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라는 아주 강한 어조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계명입니다. 이름,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하면 이승만 이름에 관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마찬가지죠. 홍종택 하는 이름.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를 떨고 본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워. 또 이 말씀은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데 모여서들 저 사람을 욕을 하는 것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하는 짓이죠.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도 있으면 더 큰일 나겠죠. 그 사람의 품성과 지위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역시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런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망령되이 거짓을 위하여 또는 범죄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거나 거짓을 위장하려고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7절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 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또는 범죄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너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거에 막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돌부처 앞에서 신이시여 마이다,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가는 죄 있겠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지금 그 우성에다가 절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 행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의 준수예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안식의 날은 언제입니까?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6일 동안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7번째 날 못했죠? 안식했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8절에서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원어 성경에는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 바로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쉬신 일곱째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쉬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식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 여기 안식이라는 또한 뜻이 히브리어 사바트인데 세상적인 일, 몸과 마음을 피곤케 하는 것들, 이것을 다 중지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7째 되는 날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영혼도 안식의 모범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7째 날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말씀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어디 있어요? 여기 아까 읽었는데 보세요.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 7째 날에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통하여서 곧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주일을 지키면서 지금 장차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의 날을 기억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리 체험하는 거라는 거죠. 신명기 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가 할 일 다 했어. 너희들도 열심히 살았어. 나도 안식일 쉴 테니 내가 안식의 모범을 보여줄 테니 너도 그렇게 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키던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던 7째 날, 그것이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7째 날, 곧 썬데이가 주일을 성수하는 날이에요. 안식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죠. 안식일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하시고 7일날
쉬셨어요. 그것이 안식의 날입니다. 그 안식의 날을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대로 따라하는, 그래서 주일날 썬데이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율법의 정수입니다. 율법의 자립대라는, 율법이 뭐 613가지 돼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러나 십계명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율법 정신은 옛날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 지킬지 못할지라도 율법,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정수인 십계명,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율법이나 십계명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삶을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십계명을 들고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타났듯이 나타나서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처럼 멀리서 그냥 쳐다보고, 그 가운데는 아주 죄 많이 지은 놈은 막 도망갔을지도 몰라. 좋아서 찬양하면서 뛸까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곧 십계명으로 그들을 찾아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가운데, 자욱한 연기 가운데 임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서워서 가까이도 가지 않고 산기슭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그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하심은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느낀 이 두려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영광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반가워 뛰어가지 못하고, 거기까지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다고 했어.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가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다 아니까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판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당신이 가서 받아서 다 듣고 그러고 우리한테 말하라.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와서 말하게 하지 말라 달라.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글쎄 나는 어떻게 생각 같아서는 뛰어나갈 때 모르죠. 그 현장 앞에 직접 죄를 많이 져서 수령남을 치지. 교회도 마찬가지네. 교회도 죄가 가득한 교회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개판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귐과 나눔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당신이 혼자 가서 받아다가 우리한테 직접 얘기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하니까 모세는 이런 요청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평소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들의 삶이 경건하지 못했기에 우상까지도 껴안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분이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출애굽 전부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까지 기적도 받고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어요. 그 율법과 법도 계명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박 할기 신앙이 뭐라고 그러죠? 덜덜한 신앙이에요. 줏대가 없습니다. 신앙의 배짱이 없어요. 여기 가서 쓰러져, 저기 가서 쓰러져, 또 저기 가서 일어서고, 저기 가서 일어서고, 여기 가서 한두 달 맞고, 조금 또 저기, 목사들이 잘못이겠지만 보세요. 주일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표정으로 교회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얼굴과 표정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야말로 십계명을 잘 지킨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앉아서 오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그 얼굴로 교회에 오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건전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그 예수를 쫓아가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는 그 마음,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너 혼자 가서 받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십계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멀리 서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주의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은 세상 밖에 나가서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반면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은혜 받으려는 마음조차도 없고, 그러니 세상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죄 지으며 아무렇게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서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고 이 말씀, 이 율법, 이 십계명을 멀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봐. 안식일 다 지키죠? 주일 다 오죠? 어디 가서 살인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간음했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말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멀리 서서 쳐다보고 있고, 그럼에도 흔들리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지킬 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사오니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따르고 믿어서 순종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쉽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르겠사오니 아버지여, 보다 더 깊고 강건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중앙교회 성도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셨고, 또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